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니 꼭 영은혜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오늘은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손목시계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손목시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뭐 지금이야 전자시계도 이제 골동품이 됐죠. 다 이제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차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선물로 손목시계를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너무나 갖고 싶었거든요. 미키 마우스가 그려진 이 시계. 부잣집 친구가 손목에 뭘 차고 있길래 이게 뭔가 봤더니 시계라는 거예요. 너무나 갖고 싶은데 굉장히 비싼 물건이어서 중학교 들어가면 사주겠다. 이제 그걸 이제 사는 거죠. 미키 마우스가 그려진 시계를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때도 차고 뭐 항상 찼죠. 화장실 갈 때도 차고 손에서 벗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계가 죽은 겁니다. 시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시계도 밥을 줘야지 갔었거든요. 아마 모를 겁니다. 우리 우진이는 시계에 무슨 밥을 주는지 그러죠. 근데 시계 밥을 안 주면 시계가 안 가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거 시계가 죽은 걸 보고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살리지?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지께 시계가 죽었다라고 했더니 이제 저를 데리고 시계방에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계 수리점 가서 아저씨가 시계 뒤에 뚜껑을 탁 떠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그 아저씨가 이런 이상한 한쪽짜리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게 눈이 끼는 게 눈이 탁 붙더라고요.
그리고 뭘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저는 그게 신기해서 아주 옆에 유심히 쳐다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시기 안에 조그마한 톱니바퀴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면에 있는 초심, 분심, 시심만 보고 바늘이 그냥 도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어떻게 생긴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초심을 돌리고 분심을 돌리고 시심을 돌린다는 것을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가 중요합니까? 내면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합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밥을 먹고 돌아왔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이 없고요. 이 늙은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누워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셔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내 인생 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그 귀한 깨달음을 꼭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예비해 두셨습니까?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입니다라. 저번 시간에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서 있다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찢겨질까 두려워 천부장이 그들의 손에서 바울을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영문 안으로 돌아와 감옥에 갇히게 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요,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동맹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 말자, 마시지 말자. 그 사람들이 40명이나 된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동맹, 맹세 이 단어는요 굉장히 결의에 찬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것은 마치 각서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중요한 결의를 다질 때 뭘 썼습니까? 혈서를 썼죠. 그러잖아요. 이 손가락에 피를 내고 깨물어서 혈서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처럼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인 이 사람들이 혈서를 쓴 거예요. 각서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이 40여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4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다시 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결의를 보여주며 굳게 맹세했다. 이걸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수립해놨다는 거예요. 바울을 암살할 계획. 그게 15절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당신이 가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신문하겠으니 사내들인 공회에 출석하도록 요청을 해라.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로마 군인이 거주하는 이 요새까지 내려오는 그 길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단검으로 바울을 찔러 죽이겠다. 그 내용이 15절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바울을 미워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을 죽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결수예요. 그렇죠? 그럼 천부장은 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자기 잘못하면 자기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출석할 때 혼자 걸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암살단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최정의 부대인 로마 군인과 그들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로마 군인이 이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을 잃더라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로마 군인의 칼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 자살, 폭탄, 테러 이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여성, 노인 가릴 것 없이요, 폭탄 조끼를 입고 차에 폭탄을 싣고 적군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자기의 몸과 그 적이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곡된 신념 때문인 거죠. 왜곡된 신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게 뭐냐면, 사실 이슬람에서 자살은 범죄입니다. 자기의 그 규례에 나와 있어요. 자살은 범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세뇌를 시키냐면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쟁이고,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순교며, 이렇게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가정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한 몸 죽어서 우리 가정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신앙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정말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듯이 바울이 내려갈 그 길목에서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칼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살면서 닥친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일생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 그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의 주둔지 안에 있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갖 매를 맞고 시달리고, 그래서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차디찬 감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버리신 걸까요? 주님이 바울을 포기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군인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은 절망의 장소고 모든 것이 끝난 장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감옥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40명의 이 광신적인 암살단들이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데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이 감옥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감옥은 실패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감옥 가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감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 어느 누구도 감옥에 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자 준비해 두신 가장 안전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막막한 자리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그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에 혼자 있다고 생각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항상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감옥은 바울에게 가장 좋은 장소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20편 5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막한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두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40명의 암살단들이 바울을 죽일 이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바울의 조카가 알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면회를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무슨 소설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도 않으세요? 너무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바울의 친족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은 딱 한 구절, 이 구절이 없어요.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없어요. 딱 이 한 구절이. 근데 그 조카마저도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거주지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더군다나 어떻게 이 암살 계획을 알았는지에 대한 누가의 설명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너무나 이상한 이 일은 누가 개입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이 사실을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징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고의로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건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17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 가서 이런 음모가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다가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것을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래? 너 이거 아무래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하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연스러운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조카와 백부장과 천부장과 바울이 무슨 한 팀처럼 그 정보를 듣고 보고하고 그 들은 보고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슨 신분이라고요? 미결수 신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정식 재판은 받지 않았지만,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피의자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의 말을 로마 권력의 국가기관의 책임자가 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 이전에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로마 공권력을 가진 천부장이 이 피의자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의경을 복무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방범계에 있는 계장님이 갑자기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저녁 10시쯤에 자야 되는데. 이것을 또 뭘 또 일을 시키려나. 왜냐면 문서 작업 일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갔더니 지금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유치장에 근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저보고 유치장을 10시부터 한 4시까지만 지키고 있으면 근무자가 오고 5시쯤에 이제 그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싣고 갈 버스가 오는데 거기까지만 근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근무를 열애를 시켜주겠다고. 태어나서 처음 유치장이라는 곳을 이제 근무를 쓰게 된 거죠. 근데 근무에 들어가 이제 계장님이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수칙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안전 수칙도 해주시고 보고 수칙도 얘기해 주는데 뭘 신신당부하냐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부탁을 할 거다. 쳐다도 보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들어주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아니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자한테 뭘 부탁을 하나 하고 딱 앉아 있는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아냐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전화해달라 뭐 사와달라 거기에 있는 한 30명 사람들이 밤새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너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 이거 들어줘야 된다. 야, 근데 그걸 들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천부장이 바울 사도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떻게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이 아직 미결수이지만 피의자인 이 바울 사도의 부탁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개입을 빼고 생각을 해보니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 분명히 백부장과 천부장은 바울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저 사람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모함과 음해로 붙잡히고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회에서 하는 자기 변론을 볼 때 절대 흥분하지 않고 아주 점잖게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모습을 두 번이나 봤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게 맞으면요 흥분이 됩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음해를 당해서 법정에 서면요 입에 거품을 뭅니다. 눈이 돌아가고요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죄가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그런 일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부활을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을 때 그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감옥문이 열리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박수를 치며 사라질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의연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내 욕심대로 내 불신앙에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바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끝까지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마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비춰집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얘기가 들려와도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의연하게 우리 신앙을 나타내며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다른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대로 다, 감정에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욕을 해도요, 정말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부형들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통로가 되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구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냐.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천부장은요, 바울에게 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라 이송 계획이에요. 왜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이 늦은 밤, 몇 시라고 했어요? 시간이 어디? 밤 제3시면 9시예요. 9시. 저녁 9시. 지금 저녁 9시야 한창 활동할 시간이죠. 그렇죠? 2000년 전 저녁 9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다니는 시간. 모두가 잠든 아주 적막한 저녁에 바울 사도를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한 104km거든요. 이송 계획을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미결소인 바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어요. 근데 총독이 그때 어디에 거주했냐면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 보내버려야 돼요. 예.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보내는데 그 동원된 군인의 수가 보병이 200, 기병이 70, 창병이 200. 누구 하나 보호하려고요? 바울 한 사람 보호하려고. 여러분, 당시 역사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인의 수가 6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400 몇 명 뺐습니까? 네? 470명을 바울의 호송으로 썼다면 3분의 1의 병력을 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의 힘을 빌어 지금 바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누가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계획을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네? 천부장 머리에서 나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거죠. 이게 바울이 누워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하고 바울이 계획을 짰을까요? 아니, 바울은 그 암살 계획만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다 짜신 거죠. 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시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계획은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백부장의 마음도 이용하시고, 그래서 모든 계획의 손길 뒤에는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차디찬 감옥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병력을 하나님께서는 동원하셔서 이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계획과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